거죠. 체코의 출신의 육상 영웅이었던 에밀 자토백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고기는 헤엄을 치고 새는 날고 사람은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엄치지 않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이고, 공중에 날지 않는 새는 죽은 그 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은 열심히 달리는 인생이 되는데 달리지 않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다, 이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가하게 그냥 산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파리 올림픽 경기가 다 끝났는데, 여러분, 특별히 육상 선수들, 이 마라톤 하는 이 선수들, 중간에 아무리 잘 달렸어도 끝까지 달리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중단이 없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달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호등을 건너다가 이제 파란불이 없어지고 그럴 때 빨리 우리가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저 앞에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또 걷다가 빨리 또 달려야 되고, 또한 전철 시간이 있는데, 또 기차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면 또 우리가 또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있다는 것이고, 뭔가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끝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 이 다름질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름질하는 믿음의 성도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다름질하는 믿음의 성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행위는 이 복음이 바로 기초가 되어 있고, 복음이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늘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다름질하는가, 내용이 2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도 같이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올림픽 경기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이제 선수들에게 수여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1등만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1등한 자에게만 상이 이제 주어졌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선수들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자기도 이 복음을 위해서 그도 쉬지 않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 앞에 경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달리기 선수들이 이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많은 이 관중들이 관람 속에 서서 열심히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응원하는 사람들, 관중석에 들어선 이 사람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이 증인들이 거기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수많은 이 증인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미 기록이 된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모세, 라합, 기드온, 또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이미 구약에 있던 이 성도들, 이 성도들이 지금 초대교회 때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이 이 관람 속에서 응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 또 믿음의 이 선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는 보면서 함께 응원하고 우리를 지금 격려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또 메달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쉼이 없는 그런 달리기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약 이 성경에도 계시록에도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과 이 상급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 상은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이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이 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나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면 성경에서 왜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을 받는 사람과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의 그 영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 마친 다음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 상이 거기에 또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여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신 것들을 헛되게 사용하거나 낭비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을 위하여 이것을 잘 또 활용하고 이것을 또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상은 오직 우승자 또한 3위 안에 입상한 자들에게 주지만, 하늘의 상은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완주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경주는 여러 육상 경기 가운데 마라톤 경기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대부분의 육상 이 경기는 1, 2, 3등에게만 박수를 치지만 이 마라톤 경기는
꼴찌한 선수에게도 박수를 칩니다.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단 없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름질한 믿음의 성도는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절제의 그런 또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우사인 볼트라는 유명한 그 자메이카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무려 3차례나 3관왕에 올라가서 육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였는데, 그런데 그 선수가 그 다음 올림픽 경기에서 그만 결승에 올 때 결국 다 메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같은 훌륭한 선수가 다 당신이 금메달로 달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메달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제가 사실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에 나오기 전에 약간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일에서 훈련을 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탈락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 여러분, 무엇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자꾸 나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내가 자꾸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내가 끊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여러분, 절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도 사실 만사 형통에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내가 넘어야 할 인생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 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좋지 않은 그 나쁜 습관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여러 욕심, 또한 여러 게으름, 또 아니면 정욕적인 것, 다 이 습관들을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보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것은 이게 우승을 하게 되면, 1등하게 되면 월계수 잎을 이제 머리에 씌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파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지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썩을 승리자의 관 위에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상, 하늘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런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로서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고 우리가 방탕하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의인의 또 도구로 다 쓰임 받는 정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름질하는 믿음의 성도는 이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이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이 경주자는 이 분명한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삶을 거기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에게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 영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하도 이상한 대회라고 해서 크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소문이 난 그런 마라톤 경기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라톤 대회에 1등만 빼고 무려 참가자가 5,000명이 됐는데 5,000명의 선수가 다 실격이 됐습니다. 이 한 사람만 우승을 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등과 2등이 좀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한 선수들이 중반부터 열심히 달려서 맨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2등을 달리던 선수가 마라톤 코스의 그 길을 잘못 돌았습니다. 길을 잘못 돌게 되면서 잘못된 길로 약 한 264m 되는 그 길로 이제 잘못된 길로 이제 돌아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3등으로 달린 선수들, 4등 달린 선수들이 그 2등 선수가 달리면서 그대로 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선수도 다 그 레이스에서 그 선수를 따라감으로써 그만 이 코스를 이탈해가지고 나머지 약 5,000명의 선수들이 다 실격 처리가 되고 그 선수만, 맨 앞에 선수만 우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면 아무 열심히 달려도 그것은 결국은 헛된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싱을 하는 권투 선수가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휘둔다면 여러분 그 선수는 힘만 빠지고 결국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방향이 방황을 끝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이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진로를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방향을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형통이들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생업에 우리가 방향을 어디에 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나 한 사람 먹고 살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또한 지혜를 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이 목표였기 때문에 바울은 모진 이 고난과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원한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데 거기에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여기도 이 상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창세기에 롯의 처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갈 때 분명히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롯의 처가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돌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가다 결국은 이 소금기둥, 결국은 이것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그 예배에 놓으신 은혜, 상이 있음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의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또 영성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요, 이 바울이 자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달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27절 보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게 끝에 보게 되면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데, 여기서 이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복종했다, 몸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 절조를 시켰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 훈련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자기가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아무런 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 몸, 이걸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아무런 또 상이 없는, 결국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간다면 자신은 마치 상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훈련을 게으르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그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은퇴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여러 공무원 또 세계도 다 이 사업에 다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별도로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육신의 심장 소리가 멈추고 숨수가 멈춘 것까지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어떤 크고 작은 장애물이 내 앞을 망갈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이 다름질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영원히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구원의 은총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표대를 향해서 이 믿음의 이 경주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장애물도 나를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또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의 그런 경주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우리가 숨을 또 쉬는 동안 지금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모든 백성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을 다 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신앙의 경주자로서 지금까지는 사실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낙담하고 뒤로 물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오니 우리 신앙생활에 중단이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또 경건 생활, 또 하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삶 멈추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더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